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눈높이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국의 한 업체에서 자신들 상표명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이 유래된 것은 19세기 미국의 유아교육에 큰 업적을 남겼던 피바디 여사라고 하는 분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바디 여사라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맡고 있던 반 학생들과 함께 박물관 견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미리 박물관에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 눈높이로 보았을 때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자신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은 채로 박물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키가 큰 어른인 선생님이 볼 때하고 키가 작은 아이들이 보는 각도가 다르죠. 이 유물에는 시각 차이 때문에 뭐가 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유물을 보아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유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입장이 돼본 겁니다.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의 인상파 화가 중에 조셉 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은 터너가 거센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 이 바다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서는 친한 친구를 화실로 초대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진솔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 친구를 부른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기 전에요. 터너의 그림을 본 친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그림이 폭풍이 이는 바다를 터너가 그렸는데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터너의 설명이 이랬습니다. 폭풍이 이는 바다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서 바람이 거세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한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있는 한 어부에게 돈을 주고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심하게 부는 날을 골라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는 그 어부한테 부탁을 했는데 뭘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요. 높은 돛대 꼭대기에다가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터너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나는 성남 파도와 폭풍우를 본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느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 안에 서 있는 느낌을, 그러니까 폭풍우 안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실제로 느껴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말할 때 정보의 홍수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겪어본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었다는 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것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못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 대해서 언쟁을 할 때 가보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실제로 경험한 것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차이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차이를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조차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들의 입장에 서보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 모르실 리가 없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겪어보셨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배고픔과 아픔 이걸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조차 직접 사람이 되는 수고를 감당해 가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아는 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이유, 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 53절부터 59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52절, 53절부터가 본문입니다. 근데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9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바로 이어지는 6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말씀인 셈이죠. 한마디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려운 일 이렇게 뽑았는데 이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시지만 듣는 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에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마음을 닫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실제로 뜯어 먹어야 한다 이런 말로 듣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절에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어의 수거, 즉 이디옴에 보시면은 살과 피, 이거는 전인, 즉 그 사람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이디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정말로 뜯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수거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5,000명의 양식을 해결하신 능력 있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본문보다 훨씬 앞에 있는 6장 29절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상황까지 왔을 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미 분명하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 직후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고 6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멍청해 보이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은 곧 생명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건,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곧 생명이 끊어진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 걱정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양식이 넉넉하면 우리는 생존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녹아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게 됩니다. 몸과 음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음식을 자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식만 있으면 죽을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영도 있습니다.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도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이 먹는 양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먹어야 할 양식도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죠. 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는 영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일 뿐입니다.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은 이미 죽은 영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우리 영의 근원이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근원하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영은 사실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도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영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영을 창조하시고 영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영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당연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죽었지만 소멸돼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육신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영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은 엄청난 고통,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찬식 때에도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먹은 예수님의 살과 피도 우리한테 녹아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바로 이걸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영이 먹고 마시는 영의 양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영 또한 우리의 몸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아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제자들처럼 요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생긴 죽음의 공포와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기왕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들의 입장에 서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 다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없어서 고생하는 것 이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하루 종일 무릎으로 박물관을 다닌 피바디 여사, 또 사나운 바다를 그리기 위해서 풍랑이는 험한 바다 위에 위태로운 배에서 높은 돛대에 거꾸로 매달렸던 조셉 터너, 이 사람도 사실은 이런 우리 예수님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흉내낸 것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그런 행동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분들이 잃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게 바로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근심 있으십니까? 걱정이나 괴로움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영이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먹을 양식 공급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